자, 여러분들도 노란 손수건에 대한 예화는 아마 다들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꽤 옛날 미국의 뉴욕 형무소에서 3년형을 살고 그리고 가석방돼서 석방된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석방되어서 빨리 집에 가게 된 소식을 듣고 마음에 걱정이 되어 과연 나의 아내가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갔다 온 나를 다시 받아줄 것인가? 편지를 쓰죠.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준다면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묶어 주시오.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석방이 되어서 버스를 타고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된 그는 버스 가장 앞에 앉아서 불안에 떨고 있죠. 혹시 아내가 노란 손수건을 나를 용서하고 걸어놨을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걸어놓지 않았을까? 두려움과 긴장감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버스가 가는 동안 너무나 불안해서 옆에 앉은 운전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앉은 승객들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마을이 가까워지자 모든 사람이, 운전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찬 참나무를 발견하고 다 같이 환호를 지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와 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는 두려움과 기대와 걱정에 있었던 사람에게 회복되는 어떤 면에서 기쁜 이야기고,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 사람들은 노란 손수건을 걸어둡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3년의 형을 살고 가석방되어 돌아온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의 과거의 습관을 다 버리고 잘 살았겠는가? 사실은 그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40년 전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두려움 속에 도망쳤던 애굽으로 40년 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두려움이 있죠. 과연 나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만에 돌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를 받아주고 믿어줄 것인가? 애굽의 왕 바로가 과연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인가?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또 한편 갖고 다가갑니다. 한 가지는 그의 기대처럼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 가지는 그의 기대와 달리 두려움이 더 큰 현실로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하나의 기대는 응답하여 주셨지만 다른 하나의 기대는 실망하게 거절되게 만드셨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때로 모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실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산 시내에서 자신을 찾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아론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환영 인사지요. 봐라, 내가 너의 형을 준비시켜 놓았다. 두려움에 있는 모세에게 희망을 주는 형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보자마자 환대하며 서로 입맞추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어. 너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기적을 보이셨어. 두 형제는 40년 만에 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대가 넘칩니다. 단순히 한 형제의 만남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를 자신들이 수행한다는 사실에 이 형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하지만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두 형제는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소집합니다. 사실 이 두 형제의 나이도 충분히 장로가 될 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아론의 말이 또한 먹히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먼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보내셨다는 기적을, 이적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던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이 노역에서, 이 고통에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기대에 찹니다. 백성들도 감격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적을 보고 감격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첫 번째 걱정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사실 하나님 주신 원문보다 더 담대하게 외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40년 만에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격스러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서 바로에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담대한 내용으로 그는 외칩니다. 기대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약속처럼 바로에게도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모세와 아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바로는 이런 지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신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자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춤은 그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이 문장에는 please라고 말하는 간청의 어조를 넣어서 모세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실 여기에 붙이면 제발 이런 말이 붙어야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신들의 두려움도 드러냅니다. 원래 이 두려움에는 우리와 당신들도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모세는 당당하단 말에서 간청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지없습니다. 도리어 추방 명령을 내리죠.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리고 그들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지도자인 갑자기 나타난 모세와 이 아론 두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키죠. 이전에는 준비해 주었던 준비들을 전혀 준비시켜 주지 않습니다. 벽돌을 굽기 위해 필요한 볕단 같은 것들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일은 동일한 양으로 하되 더 힘들게 만들어 내는 것이죠. 불평하는 자들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바로에게 불평을 늘어놓아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은 조금 전에 모세와 아론의 기적과 이적과 메시지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처럼 곤두박질 칩니다. 모세는 낙담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이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왜 바로 앞에서는 전혀 일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당황스럽게 하시며 그나마 마음을 움직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치는 강팍해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다 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고 확신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꽉 막히도록 지켜보고만 계신 것일까요? 분명히 내가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왜 바로 앞에 가서는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백성들도 모세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애굽의 신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든다면 하나는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은 사실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따를 생각이 없는 자, 자신을 마치 신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에 따라 모든 것을 행동하는 자,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한편으로 세상에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욱더 강팍하게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순간순간에도 계속 마음을 바꾸고 강팍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 가면 몇 가지 단어들을 중복적인 의미,
어떤 면 다양한 의미로 양면성 있게 사용하시면서 이 바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9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겁게 하라라고 말하죠. 무겁게 하라. 이 무겁게 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좋은 뜻으로는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쓸 때 주로 쓰이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일을 무겁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돌처럼 무겁게 딱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강팍하게 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똑같이 카바드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엄청난 노력으로 죄 없이, 노예도 아닌데 노예처럼 이미 수십 년간 노동을 해왔음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바로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더 무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일을 더 무겁게 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더 무겁고 잔인하게 일을 내려 누르면서 자신의 마음도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더 무겁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우린 세상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흔히 폭군이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 아니 겉으로는 폭군이 아닐지라도 많은 힘 있는 자들이 자신보다 힘없는 자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정 없이 얼마나 힘으로 내려 누르는가.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더 강팍하게 해서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 우린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하나님은 한 번 더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바로 위에 재앙을 무겁게 내려 누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3번 사용하시면서 3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시면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겁게 지어 누르며 자신의 마음을 무겁고 강팍하게 만드는 세상의 악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무겁게 누르실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으로, 어떤 면에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내지만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쥐어 누르는 대적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적을 때로는 세상 속에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채찍으로 내려 누르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한 단어, 노동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이 노동이란 단어의 어근에 원래대로 하면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 아바드라는 동사가 사용되면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 단어가 거기에 쓰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도 이 단어들이 쓰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의 백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섬기도록 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그냥 일한다라고 이 단어를 해석합니다. 일이라고 해석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단어는 예배하다 또는 예배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나를 예배하도록,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늘 바로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을 섬기도록 노동으로, 일로 내려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의 창조물이고 그들은 마땅히 나를 향하여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물의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 존재들을 도리어 하나님과 대항해서 자신을 섬기도록,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동일한 단어들을, 거기에 관련된 어근들을 계속해서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백성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며 예배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아래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며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두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도록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거기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속하게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속에서 어려움 속에 놔두시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사실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약속들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죠. 하지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약속을 받고 누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갈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205세에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는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고 다시 하란에서 75세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약속의 자녀는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인간의 눈에 불가능한 때에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17세에 그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고통 속에 보냅니다. 그의 꿈이 실현된 것은 39세가 되어서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집니다. 모든 아버지와 가족들이 자신 앞에 온 것을 목격하는 것이죠.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 모임의 장소가 얼마나 눈물과 감격으로 넘쳐났을까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교회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격의 예배의 장소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가 그들에게 더 가혹한 일을 주자 그들은 그 찬양과 축복의 입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칭찬했던 그 입술을 열어서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모습은 신앙 속에서,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구원,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출애굽을 통해 주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완성시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믿음 없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가 캐나다에 20년 전에 왔을 때 처음에 해밀턴에 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20몇 년 전에 해밀턴 처음 도착했을 때 시내버스를 타도 마치 관광버스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건너목에 가면 사람이 서 있으면 버스가 멈춰 섭니다. 버스 운전수와 건너는 사람이 서로 정말 신사가 모자를 벗어 인사하듯이 서로 웃으면서 제스처를 취하고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건네게 하고 또 지나갑니다. 처음에 한국처럼 정신없이 바쁘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온 저에게는 딴 세상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천천히 다니고 여유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저렇게 서로 웃어주는구나. 신사의 나라구나. 하지만 20여 년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여유와 그런 예의가 무엇인지를 잘 경험하지 못한, 말하자면 20여 년 전에 한국에 살던 저처럼 여러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오던 이민자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은 도로에 나가면 빵빵거리고 서로 교통을 위반하고 과속하고 소리 지르고 온갖 종류의 일들이 오늘날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서로 배려하고 여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익숙한 대로 허겁지겁 경쟁하며 소리 지르며 살아가던 대로 여기 와서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토론토 지역은 이전에 가졌던 그런 배려와 매너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 아무리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십자가와 출애굽을 통해 완성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야 될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조금 더 준비될 수 있기를. 천국을 누리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내 안에 주의 전이 벌어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비록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비록 내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지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 믿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완성하신 구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되도록 지금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성장해 가도록 기다려주고 계신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기대를 가지고 한편은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감격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는 감격 속에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만 그는 강팍한 바로를 만나고 이런지하에 거부되고 거기에 더해진 노역 때문에 분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저주를 들어야 했습니다. 낙담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그의 약속의 성취를, 출애굽의 기적을 일부러 시간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대적자로 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의 감정적으로나 세상적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시며 신실하시며 능력이 넘치시고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조금 더 고통 속에 머물도록,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에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더 자라가기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자라가기를 지금도 격려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의 손을 잡고 쉽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의 종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악하고 욕망으로 넘쳐나며 하나님 백성들을 움켜쥐고 자신의 노예처럼 섬기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하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